8월 30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후반부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아마 가장 긴 환상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스겔은 1장에도 환상으로 시작하고 또 48장에도 환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2장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을 얘기하시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전 신앙의 중심으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회복될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최종적으로 이 성전 신앙을 뛰어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임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성전은 크게 세 번, 이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세 번 기록됐는데, 실제로 이 환상 예언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기록이 되는데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치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하늘에 계신 그 성전을 예표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는 총 3번 나오는데요. 여기 에스겔 43장에 나오고 계시록에 2번 나오게 됩니다. 43장 후반부에는 성전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예배의 핵심은 이제 속죄인데요. 속죄의 핵심은 제물의 피와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제물의 피에만 관심을 가지고 회개가 약해지는 바람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지적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허락하시면서 이제 회개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회개를 강조했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이제 회개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전망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말씀대로 36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입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겐가 얻어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편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지시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본성 자체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존재였으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본성을 입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이 간극을 뛰어넘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 그 초라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하였습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당신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로 뵌 건 아니고 그분의 영광을 바로 목도한 건 아니지만 그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여튼 황홀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 에스겔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로 그 사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패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패를 알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죄악 속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다 버리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놀랍고도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부정하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저에게 임하여 오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광스러우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죄인인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오시니 감사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시고 저희에게 남는 것은 멸망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오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